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의 전에 올라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영광을 우리 모두 돌립시다.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29장입니다.
교독문은 32번입니다. 32번 시편 71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세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못대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김원배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호희 집사님께서 또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를 보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2020년 전 아기 예수로 조용히 이 땅에 오시어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세상에서 존귀하던 미천하던 좋아하던 자든 미워하던 자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고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앞에 우리가 모여 오늘도 구원의 확신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크신 성령의 은혜를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어느덧 폭풍과 같이 휘몰아치던 삶 가운데 처음 경험한 코비드-19의 환난 가운데서도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제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감사합니다. 아무리 큰 광풍과 소용돌이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안전한 귀한 진리와 믿음이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는 2021년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어려운 환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아니 수없이 사탄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인 육체 정욕,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며 높아지길 원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하고 그것을 누리기 원했던 옛사람의 소욕을 마귀는 잘 알고 있으며 기회만 되면 우리의 약해진 심령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의 모든 믿음과 소망조차도 파괴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죄와 유혹에 빠짐으로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을 긍휼히 여기사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억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가정의 사랑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믿음으로 굳건히 하여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전신갑주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하여 입고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나약해지고 게으러졌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리더들 또 가정의 리더들은 자신뿐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날라오는 불화살을 막아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세우고 가정들과 교회를 지키는 직무를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게, 그래서 주의 얼굴 배울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선택은 심판이 아닌 구원이셨습니다. 죄악으로 만연된 이 세상, 창세 후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이 아닌 자신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모습인 불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의 징계와 회개와 용서를 수없이 반복하며 지나온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와 멸망과 심판보다 구원이셨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했던 자들에게 용서와 헤아림과 사랑보다는 정죄와 심판의 잣대를 더 앞세우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탕감받은 은혜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되길 원합니다.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며 화해하게 하셔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빠지지 않고 이 마지막 때에 도적과 같이 언제 올 줄 모르는 재림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서로 하나 되어 힘을 합해 주가 주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에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MKUC 모든 가정에서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하시사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나라에 풍성하게 기도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함을 먼저 허락하셔서 그 안에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예배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인다면 송년 주일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예배를 함께 섬겨주시고 또 교회를 또 함께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월 달부터 익숙하지 않은 영상 예배를 꾸준히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항상 영상 예배지만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들어오셔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시고 또 아멘 하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계셔서 저 역시도 힘을 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모이는 예배와 병행해서 드리게 될 텐데 올해 지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실시간 예배 속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쩌면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이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진 모습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도 늦게 들어오시는 분이 많고 또 잠깐 들어왔다가도 또 볼일 보시느라고 예배를 또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내년부터는 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배하면서 시작하면서 마지막 주일이니까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한 해 동안 수고했어요 하고 이렇게 좀 격려해 주세요. 한 해 동안 달려오느라고 여러분이 계셔서 그래도 외롭지 않게 같이 왔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외롭지 않게 그래도 잘 견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외롭지 않게 한 해를 잘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을 보면 예수만 보며 경주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만 보며 경주하십시오. 인생을 많이 비유하잖아요. 항해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인생은 경주다 이런 말도 합니다. 경기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 경쟁이라는 트랙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경쟁이라는 트랙에서 뛰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의 경주와 같다. 긴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리지 않습니다. 좋은 비유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트랙은 사람마다 그 삶의 배경이 무엇이냐 따라 또 환경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 트랙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장하면서 이 비즈니스 상업계의 트랙을 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의료계의 트랙을 뛰고 어떤 분들은 정치라는 트랙을 뛰고 어떤 이들은 경제계라는 트랙을 뛰고 어떤 이들은 또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이 학문이라는 그런 출애를 띠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술과 문화라는 그런 출애를 띱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과학계라는 그런 출애를 띠지요.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뛰어들고 달려야 하는 이 출애과 경주는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은 게 있다면 이것은 이 모든 경주는 경쟁이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출애에 달려서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는 더 힘을 내서 달려야만 하는 것이 이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달리는 트랙이 어떤 분야이든 이것은 관계없습니다. 쉬운 것 하나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 누구나가 다 어려운 경쟁에 뛰어들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힘든 겁니다. 그만둘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이 우리들이 달려가야 하는 인생의 트랙인데, 여기에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려가야 할 경주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라도 더 덜고 뛰면, 몸을 가볍게 하고 뛰면 쉬울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뭘 하나 더 달고 뛰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말할 때 나의 달려갈 길 할 때 그 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할 때 그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우리의 달려갈 길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경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이 우리의 달려갈 길을 경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의 경주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쉽지 않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출애에서 뛰면서,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켜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쉽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마 이번 팬데믹 기간도 우리는 다른 이들보다 어쩌면 더 힘들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이 경주, 오늘 1절에서도 우리가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경주는 끝까지 달려야만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끝까지 달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모든 경주가 그렇듯이 끝까지 힘차게 달려서 꼬린 지점을 들어가야만 그 경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끝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주에 이미 뛰어들어왔는데, 완주해서 끝까지 달려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출애를 일탈한 이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달려갈 길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약속의 땅이라는 그 꼬린 지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인생을 마감한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역시 바울과 함께 선교를 다녔던 바울의 선교 일행이죠. 동역자지요. 그 데마 역시도 나중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딴 길로 가고 맙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그 출애에서 탈선하는 것이죠. 실족하는 것이죠. 경기를 완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이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광야에서 모두가 그 생을 마감한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않으면, 완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되고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잃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자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미 이 믿음의 경주라는 트랙에 올라온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우리가 또 세상의 유혹이 되어서 미혹에 빠져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면 저와 여러분은 의의 면류관도 생명의 면류관도 상급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마음에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가리라.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경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차지하리라 하는 이 결단과 또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기 말씀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한다는 것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참고 잘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서 믿음의 경주에 뛰어든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그러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이 있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총, 주께서 주시는 상급 받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경주는 꾸준해야 됩니다. 인내로서는 새번역도 그렇고 현대어도 그렇고 공동번역도 그렇고 꾸준히로 번역을 했어요. 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사랑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 등 믿음의 경주자들이 해야 할 이 일들을 늦추지 마십시오. 꾸준하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달려가서 이미 열려있는 천국문을 붙잡고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힘들고 어려운 경주 맞습니다. 참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눠야 할 것,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이 아니라 무조건 남들을 뒤로 제끼고 앞서 나가는 이 경쟁이라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 방식으로 경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경주,
하나님 방식으로 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답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답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2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들다고 때로는 투덜대고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일을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피곤을 이겨내고 낙심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이끄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경주도 힘들지요.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에 가고 그리고 또 직장을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간다고 끝나는 것 아니잖아요. 직장 안에서도 또 한없는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삶의 경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뜻하지도 않은 이런 팬데믹으로 인하여 더 힘들고 어려운 이 높은 풍랑과 파도를 만났을 때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경주입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을 견뎌내야만, 그래야만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세상의 경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는 예배하며 봉사하며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며 선교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제도 허정기 목사님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번 연말을 보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 연말에 성탄절 어간되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말 힘들게 지내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힘드시죠, 힘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마디 우리 같이 또 했어요.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 겁니다.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눠야 되고 드려야 되고 할 테니 우리 성도님들도 매우 힘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 허정기 목사님하고 같이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의 목양을 좀 더 친절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똑같이 24시간 가지고 주어진 일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기에 또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예배의 삶, 또 선교의 삶,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 이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 경쟁이 심한 곳에 들어간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저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쁘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쁘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던 친구들이 딱 그렇게 원하는 그것을 얻고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 나면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곳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한 거거든요. 세상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배도 믿음도 찬송도 말씀도 뒷전으로 밀리고 물려버리고 그런 친구들을 좀 보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서 얻은 것들인데 그 자기들이 원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살면서는 정작 그때부터는 기도도 예배도 뒷전인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은 그만큼 세상의 경쟁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맞춰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힘든 믿음의 경주를 특별히 이번 팬데믹까지 겹친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 어떻게 잘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주님의 교회 대표 선수로서 그것은 주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몇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경주의 룰이 확실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면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지켜야 되는 룰을 우리 스스로 어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경주는 아무리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도 결국은 실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요, 주께서 주신 믿음의 사람들의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경주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규칙과 방식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규칙과 룰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로서 규칙과 룰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되는 믿음의 경주자의 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화평과 화목의 규칙입니다.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 다툼이나 싸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있는 자들과 더불어 화평하며 평화를 만들어내면서 함께 더불어서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평화롭게 하는 이 규칙을 우리가 지켜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 하나 살겠다고 모든 경쟁자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면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경주자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경주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나와 함께 출애굽을 달리는 이들과 화평하며 화목하며 더불어서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화목한 길을 택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자의 규칙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과 섬김의 규칙이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해주신 규칙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규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러 온 거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겨라, 서로 발을 씻겨주며 섬기는 자가 되라, 이 규칙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함께 출애굽을 뛰는 이들과 같은 출애굽을 뛰면서도 그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섬기면서 우리가 희생의 제물이 되면서 이 경주를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규칙입니다. 또 하나의 믿음의 규칙이 있다면 우리는 똑같은 출애굽을 달리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믿음의 경주자의 규칙은 달리다가도 멈춰설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평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달려야 되는 이 믿음의 규칙들, 우리가 이것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주한들, 그것은 실격이지요. 실격한 자에게는, 디스퀄리파이 된 자에게는요, 상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격하지 않으려면 날마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행함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칙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규칙을 지켜내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경주는 승리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가 꾸준히 달려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인내함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같이 살아오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고비마다 참고 견디는 인내,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쓰고 싶은 것 안 쓰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고 또 참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경주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 능력은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과 함께 티격태격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상처받기 때문에 아프고, 그래서 이 믿음의 경주 안에서도 우리는 많은 시험에 들기도 하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비결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모욕을 당하시고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인내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받으셨는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그분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고 또 그것이 부족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또다시 내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이 믿음의 경주,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되는 이 믿음의 경주, 그래서 내려놓았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시는 인내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볼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 때 주님 보셔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든지 실패한 왕이 될 수 있었고요,
얼마든지 다윗은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 루저가 될 수 있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영웅의 칭호를 받으면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오히려 화가 돼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해서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인생이 완전히 곤두박질 치잖아요. 부인을 떠납니다.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도 떠나고 나중에는 이 블레셋 땅에까지 갔는데 거기도 있을 데가 못 돼요. 남의 나라에도 갈 데가 못 돼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간 데가 유대 광야 아둘람 굴 아닙니까?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갈 때는요, 가족도 없었어요. 부인도 떠났고요, 또 부모님들도 다 떠났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없었어요. 예배처소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고 직장도 없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캄캄한 아둘람 굴에 들어가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처지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거기서 그 인생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그 아둘람 굴 속에서 다윗이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시편 57편을 보시면 시편 57편은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부르는 노래예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잃어버렸을 때 캄캄한 굴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말고는 없구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가 그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빼앗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 이들과 함께 그가 다윗 왕으로서 세워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할 때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도 없고 직장도 없고 없는 것만 카운트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다 싶을 때, 그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밖에 남은 분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모두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거기에서부터 그 인생은 새롭게 힘을 얻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여러분 주님 보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나래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시면 여러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요, 소망과 확신이 생겨요. 소망과 확신.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리고 확신입니다. 소망과 확신이 없으면 달려가야 할 의미를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으면 힘도 잃습니다. 그러면 달려가는 속도도 줄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는 털퍼덕 믿음의 경주도 하다 말고 주저앉게 되는 거지요.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간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없고, 이렇게 뛰어가고 달려간들, 참고 인내한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나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야,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야, 그것이 있어 하는 이 소망과 확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이 힘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이 험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그 길은 분명한 소망과 확신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는, 그 문은 주님께서 이미 열어놓으셨다라는 것,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없으면요, 확신 없으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달려가도 이 믿음의 경주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지요. 당연히 재미가 없죠. 확신이 없는데 때로는 시간 낭비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괜히 목사님 봐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나님 봐주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확신과 소망이 없으면요, 신이 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가 신이 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경주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나라가 있는데, 그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서 주는 상급은 땅에서 받는 상급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가 되어 있는데 그 약속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즐겁고 힘들어도 신나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나게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찬송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이 달고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소망과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 소망과 확신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또 묵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요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목걸이가 그냥 장식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목에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이거 하나면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확신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주시니까 그 무엇인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 나라도 얼마든지 주께서 주시지 않겠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 하나님 사랑이 분명해지고 그 사랑 하나면 나 같은 죄인 용서하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님의 나라와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소망과 확신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도, 하늘의 상급에 대한 확신도 여러분의 감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은 하루아침에도 몇 번씩 좋았다 나빴다 그러지 않나요? 시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계추처럼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게 우리들의 감정입니다.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은 날마다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감정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는 것, 감정에서 소망을 찾고 감정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늘 움직이고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을 걸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묵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다.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단다. 내가 이미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단다. 내가 다 이루었단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딸이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승리로 일어나셨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과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길 것이라는 소망,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심이 아니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저 무릎 꿇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열심히 한 해 동안 달려왔습니다.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려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어떤 분들은 주저앉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세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익스큐즈하면서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나태함으로 그렇게 다가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또 바라보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내로서 좀 더 꾸준하게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라. 완주해야 된다. 완주하는 비결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며 그러나 지금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봐라.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가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 주님께서는
연단이든 훈련이든 징계든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를 훈련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온전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미 열린 천국문, 그 문을 잡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우리 찬송하면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돌베개 베고 잠 가슴 내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천성에 가는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고난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에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성길 가는 길 험해도 생명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시며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더 큰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베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의 경주를 화평하면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가정, 위대한 가정, 풍성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앉으시면서 잠시 또 눈으로라도 인사하십시오. 예, 인사하시고요.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눕니다. 이번 주 기도는요, 락시몽 락도주와 원주민 선교지, 또 브로큰 아프리카, 네팔과 필리핀 등 우리 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전체를 위해 마지막 주간은 우리 선교지 전체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또 선교사님들 자녀들, 우리 MK들의 믿음과 학업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위원장 및 기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청년 집회는 화요일 날 29일 날 저녁 7시 반에 있고요. 송구영신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12월 31일입니다. 목요일 밤 11시 마찬가지로 모이는 예배와 또 영상 예배 함께 드립니다. 참석하실 분은 미리 신청해 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송구영신 예배 새해와 또 보내는 해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물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월 3일은 신년주일인데 시니어 선데이입니다. 날씨가 눈이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도 오시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1월 첫째 주는 시니어 선데이니까 우리 애녹성교회는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저희 교회 56주년 기념주일이고요. 2021년 신년 12일 알파 특별 새벽 기도회 광고입니다. 1월 4일부터 16일까지 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시편 119편을 가지고 말씀을 매일매일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에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 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면서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1년 재직들은 꼭 참석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함께 드리고요. 새벽 기도회는 1월 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쉬겠습니다. 1월 1일 금요일인데요. 새벽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1월 1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우 소식 중에 윤준수 강의와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강의와 집사님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겨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한국에 또 가시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귀한 형통하는 소식들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강단꽃은 박경훈 강민선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며 섬기셨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은
지난주에 세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수현 견신내, 문혜원 세례 두 사람 축복하고요. 2021년도 교회에서 하는 일에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마음의 감동이 오시면 우리 총무위원장이신 김성문 집사님에게 연락을 하시든지 우리 장로님들에게 연락을 해서 2021년도에 정말 믿음의 경주를 봉사하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이 필요합니다. 정동영 장로님과 우리 서정웅 사모에게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실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전교연 성경 통독은 이번 주는 요한 1, 2, 3, 4와 요한 계시록 이번 주에, 그래서 성경 통독은 성경 일독이 이번 주에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헌금은 12월 20일자와 12월 25일자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하시고요. 예배 마치는 대로 밴드와 홈페이지, 아마 홈페이지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밴드에도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요,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 쉽지 않고 어려운 길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기에 우리 하나님 참고 견디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신나게 뛰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뒤처지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칠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시고 부끄러움을 참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바라보면서 힘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힘주심이, 능력 주시고 도와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의 경주,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 다시 십자가 지고 달려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하겠습니다. 예.